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유다서 1장 11절 말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좇아 멸망을 받았도다. 지난주에는 가인의 길에 대해 보았고 오늘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간 것에 대해 상고해 보도록 해요. 이 말씀은 거짓 교사들이 몰래 들어와서 삭슬 위에 교인들을 자기 사람 만들어서 자기를 위해 심고 섬기게 한 것을 하나님은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고 하셨어요. 몰려갔다는 것은 한두 명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교회 시대에도 여전히 이 발람의 길로 가는 가차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들은 발람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침없이 했고 발람의 잘못된 길로 달려갔으며 돈의 눈이 어두워 나쁜 일을 저질렀어요. 발람은 나쁜 예화의 주인공이 되어서 후세의 거짓 교사들의 비유에까지 올라왔어요. 발람은 그 시대에 과연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는지 그 현장을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2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진행하여 모압 평지에 진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요단강 건너편에는 여리고성이 있고 요단강 이편에는 모압 평지가 있어서 여기에 진을 쳤어요. 모압은 아버지의 소생이란 뜻이에요. 모압은 롯의 맏딸이 낳았는데 이 롯의 맏딸은 참 대범한 데가 있지요.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지을 수 있을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를 통해서 낳았다는 뜻이에요. 정말 충격적이지요. 창세기 19장 36절에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롯의 딸들이 어떻게 아버지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았을까요? 창세기 19장 31절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조차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큰딸과 작은딸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배필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인종을 전하기 위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을 했어요. 세상에는 아버지가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롯의 딸들은 아버지로 인해 성폭행 당한 게 아니라 자손을 얻기 위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고 동침한 거예요. 창세기 19장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암몬의 뜻은 친족의 근친의라는 뜻이에요. 동생도 정말 대단하지요. 마따는 노골적으로 아버지의 소생이다라고 자식의 이름을 지었고 동생은 근친의 소생이다라고 자녀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렇게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은 우리 문화로는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그런데 롯의 딸들은 당당하게 밝혔어요.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의 문란한 성문화를 보고 듣고 자랐기 때문에 스스럼 없이 이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자녀들을 어디서 자라게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겠지요. 무엇을 보고 듣고 자라는가가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고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게 돼요. 롯이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처소에서 가까운 곳에서 양육했으면 좋았겠지요. 시편 84편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윗은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궁전에 있는 게 좋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게 좋다고 했어요. 우리도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가장 좋게 응답하셔서 우리 모두 교회 가장 가까운 곳에 살면서 예배드리게 해 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민수기 22장 2절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여기서 발락은 모압의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인에게 어떻게 했길래
모압 왕이 이렇게 겁을 먹고 있을까요? 민수기 21장 21절에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가로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공히 마시지 아니하고 우리가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대로로만 통행하리이다 하나 시온이 자기 지경으로 이스라엘의 통과함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야하스는 타작 마당이란 뜻이에요.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위치하며 원래 아모리 왕 시온의 성읍이었어요. 민수기 21장 24절에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 땅을 아르논부터 얍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신사적으로 좋게 말할 때 항복하였더라면 이런 참사는 당하지 않았겠지요. 이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속국인 모압 왕이 몹시 놀라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몰라 했어요. 민수기 22장 3절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아모레 인의 땅을 다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와 있어서 발락 왕이 심히 두려워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요? 백성의 수가 자기들에 비해 너무 많아서 엄청 두려워하고 있었지요. 사람을 외모를 보니까 숫자 앞에 약해졌어요. 그러나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고 주님 손 안에 있어요. 꿈나무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나요? 하나님께 속했지요. 이스라엘 자손으로 인해 발락 왕과 온 모압 백성들이 몹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해결책이 없으면 정말 속이 바짝바짝 타들어가지요. 민수기 22장 4절에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면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자기 백성들이 먹어야 할 양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뜯어 먹었다고 생각하니 참 걱정이 태산 같겠지요. 발락 왕이 답답해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서 이렇게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뾰족한 답이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이렇게 하소연을 했어요. 주원이 하나님의 실력을 아모리인에게 하신 것을 보았으면 모압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살 수 있지요? 누가 그랬나요? 기브온 족속이 그랬지요? 먼 데서 온 것처럼 가장해서 똑똑 곰팡이 났고 가족 부대도 찢어지게 되었고 옷과 신도 낡아졌다고 하면서 자기들을 종으로 삼아 달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약조하고 살려주었지요. 아무리 사람들은 먼저 맞서서 싸우려고 하다가 패망했는데 모압 사람들이 벌벌 떨고만 있지 말고 빨리 항복하면 살 길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중에 혹시 지옥말만 나오면 속으로 벌벌 떨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혼자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인도해 주셔요. 연락 주시면 도와드릴 수 있어요. 나라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발락 왕은 과연 어떻게 대책을 세웠을까요? 민수기 22장 5절에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여기서 브돌은 꿈의 해석이란 뜻이에요. 발람을 부르면 정말 꿈 같은 묘책이 있을까요? 브돌은 메소포타미아의 유브라데 강 상류 갈그미스 남쪽 약 20km 시점으로 추정되는데 유브라데 강은 터키에서 발원하여 시리아와 이라크로 흐르고 강의 길이는 2781km나 돼요. 우리나라 한강은 건설교통부에서 발행한 전국 하천 일람에서 총 길이를 481.7km로 표시하고 있는데 유브라데 강의 길이는 한강보다 5.7배 더 길다고 해요. 발락은 모압 땅에서 약 600km나 멀리 떨어진 곳에 살고 있는 발람을 불러오라고 했어요. 민수기 22장 6절에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발람은 이 시대에 나라의 운명을 놓고 왕이 사람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할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발락 왕이 소문을 듣기로 발람이 복을 빌면 복을 받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는 것을 듣고 초청을 했다고 했지요. 민수기 22장 7절에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로 그에게 고하매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떠났다는 것을 보면 발람이 그동안 복채를 받은 것을 알 수 있겠지요.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라 왕이 보내는 복채라면 그 값이 어마어마하겠지요. 민수기 22장 8절에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하니라. 발람이 귀족들에게 들은 말 가지고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문제지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는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오면 단호히 돌려보내야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발람이 모를 리 없지요. 그러면 발람이 왜 귀족들에게 여기서 유숙하라고 했을까요? 어마어마한 복채를 보니까 마음이 흔들렸지요. 평생에 한 번 손에 쥘까 말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넝쿨째 돌아왔는데 그냥 보내기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민수기 22장 9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발람이 어떻게 대답하나 보시려고 물어보셨지요. 민수기 22장 10절에 발람이 하나님께 고하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라.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있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복을 받은 자라고 하셨지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주셨고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복 받은 자 맞지요? 성경에서 가장 최고로 복 받은 자가 누구일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영원히 용서받은 자가 가장 최고로 복 받은 자예요. 로마서 4장 6절에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받은 자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자예요. 꿈나무들 왜 그럴까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최고로 행복한 자 맞지요? 민수기 22장 13절에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마도 발람은 밤새도록 잠을 제대로 못 잤겠지요. 거절하면 어마어마한 복채가 날아가겠고 따라가자니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니 정말 갈등이 많았겠지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신다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정말 거절하기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잘했지요. 민수기 22장 14절에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고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내매 왜 더 높은 귀족들을 더 많이 보냈을까요? 발람의 눈치를 보니까 그렇게 하면 올 것 같으니까 그랬겠지요. 민수기 22장 16절에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왕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시행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면서 간증하는데 여기서 과연 이길 장사가 있을까요? 우리 꿈나무들은 이길 수 있을까요?
발람은 과연 이길 수 있는지 볼까요? 민수기 22장 18절에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발람이 집에 은금을 가득히 채워서 줄지라도 라는 말을 왜 했을까요? 발람이 원하는 것은 은금이라는 것을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은금을 구하면 갖고 싶은 것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요. 고위 간적을 구하지 않은 것을 보니까 그것은 부러울 게 없나 봐요. 왕이 많은 귀족들을 보내어 우대하고 모시러 온 적은 역사 이래 아무도 없었겠지요. 어마어마한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말과 마차를 타고 갔겠지요. 경찰 경호 오토바이를 앞세우고 고급 세단차가 줄을 지어 행진하면 정말 볼만하지요.